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볼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절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내용이 1장에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있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죠.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성령님의 오심을 예언했죠. 요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에스겔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따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그 일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고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언어가 혼잡해지는 분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나라의 특징이 분열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곧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분열되었던 바벨탑과 대비가 되는 사건이죠. 그렇게 성령께서는 사람을 연합시켜서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키시죠.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4장에는 외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 내부에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리더십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내부적인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죄악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면서 내부의 부패가 정결하게 되고 교회는 다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어려움을 이기면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지만 6장에는 또 다른 문제에 발생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분열이 일어났죠. 그 일을 계기로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재정비하죠.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8장 1절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죠. 2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그 핍박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거죠.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게까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된 것은 실패와 무너짐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9장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섭게 분노하거나 그렇게 바울을 혼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밭을 갈 때 짐승이 뒤로 가지 못하게 가시채를 두었는데 사울의 인생이 가시채를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된 거죠.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죠. 그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힘쓰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